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함께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한국교회의 특징이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부흥이라는 것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한국 땅에 들어온 뒤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이루었고 또 이 나라 자체도 모든 면에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모습 뒤에는 늘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죠. 어두운 면이 뭐냐면 수많은 이단들도 기독교가 급성장하면서 이단들도 따라서 급성장하고 부흥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에 수많은 종류의 이단들이 있습니다. 세상 천지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한국에는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경기도에 가면 이 정신병원에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53명이 있다고 해요. 지금은 아마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53명인데 점심시간이 되고 간식 시간이 되면 그렇게 싸운대요. 서로 많이 먹으려고. 초콜릿 이렇게 주면 많이 먹으려고 서로 싸우고 막 사탕 주면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뒤에서 이렇게 발장을 탁 끼고 그 장면을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고. 그래서 막 싸우던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진짜 예수라고 한대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이 아마 오래전부터 있었던 터라 이 무속신앙에 젖어 있었던 이 전통적인 흐름이 우리나라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유를 얻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무엇인가 늘 눌려있고 또 무엇인가 늘 끌려다니고 있고 또 하루하루의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가 설교 때 몇 번을 이야기했죠. 밤에 휘파람 불지 마라, 이 꽃깍지인데 앉지 마라, 문지방에 앉지 마라, 빨간 걸로 글 쓰지 마라. 그 뭐예요? 다 성경 말씀입니까? 십계명에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그래요? 자, 우리 어르신들 왜 그래요? 아이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솔직히 저도 얼마 많이 들었는데요. 맨날 하면 뱀 나온다. 휘파람 불어가 뱀 나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이 무속신앙 거기에 젖어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에요. 여전히 한 주간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늘 눌려다니고 늘 끌려다니며 하루하루의 삶이 자유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어떤 이단이 급속도로 성장했냐면 가계 저주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동성로에 나가보니까 어떤 예쁜 여자 둘이가 저를 막 따라오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 제가 그런 경험이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제가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안 웃는 사람 없네요. 제가 또 가는데 여자 둘이 막 따라오는 거 제가 느끼니까 제가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내가 전화번호라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전도사 시절에 결혼 전이었어요. 가는데 따라오는 거. 그래서 제가 딱 돌아서니까 그 사람이 흠칫 놀라는 거예요. 제가 왜 따라오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저한테 딱 보더니 기운이 좋다는 거예요. 기운이 좋대. 눈도 크고 막 부리부리하게 생겼고 막 기운이 좋다고. 제가 그 말에 너무 좋아가지고 눈을 막 더 크게 떠가지고 그지요. 제가 막 기운이 좋고 잘생기고 막 내 혼자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도 맑고 기운이 좋다고 막 칭찬을 하다가 근데 갑자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문제가 뭐냐 물어보니까 조상한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기독교다. 난 제사 지낸 적이 한 번도 없다. 나 제사가 뭔지도 모르고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상의 저주가 지금 저한테 있는데 눈이 너무 맑아가지고 아쉽다는 거예요. 이 조상의 저주를 풀면은 이게 정말 잘 풀리고 인생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데 제단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 단에 50만 원, 2단에 100만 원, 3단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막 올라가는데 제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빨리 풀린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아마 만나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조상한테 제사 드리러. 제가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아니, 그렇게 재단 쌓으면 당신들의 교주나 마음이 빨리 풀리는 거지. 뭐가 내 인생이 풀리겠습니까? 하니까 화를 내면서 가더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이 무속신앙이 기승해서 이 저주라는 이 저주 시리즈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상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기독교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서점 잘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베스트셀러를 다 이렇게 해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서점 가보니까 심심치 않게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 집안에 저주가 흐르니까 저주를 끊어야 한다. 뜻 모르게 당하는 고통은 풀리지 않는 저주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책들이 기독교 서점 베스트셀러 앞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왜 가정에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우환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까요? 여러분들 인생에 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가정이라도 조상의 죄로 인해서 저주가 대물림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왜 예수를 잘 믿는 집에 할아버지가 암에 걸리고 그 아들이 암에 걸리고 또 그 자손이 암에 걸리고 왜 이렇게 고생하는가? 그 이유는 집안 대대로 이 저주의 대물림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정에 분명히 저주가 지금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끊어야 한다. 집안에 악한 영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저주하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생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단을 쌓아라. 아니면 유명한 기도원 가서 원장님 만나라. 아니면 훌륭한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와이악 하면 넘어지고 부샥 하면 넘어지고 부사지는 그런 목사한테 가가 기도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그러면 굿해서 애군을 물리쳐야 된다는 점쟁이 말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런 식으로 예수 믿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점 쳐가지고 애군 물리치는 점쟁이하고 뭐가 다르나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건강의 문제, 우리의 가정에 있는 심심치 않은 이런 문제 왜 찾아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조상들의 저주일까요? 조상이라면 잘해줘야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잖아요. 저도 우리 집에서 제 방 없이 할매 얼마나 오랫동안 모셨는데, 그럼 나 잘해야지. 예? 조상이라고 찾아와가지고 으악 하고 겁주고 귀신 들리하고 그러면 조상이 아니고 귀신이에요, 귀신. 그래서 제사 드리는 사람은 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귀신 섬기는 거예요. 진짜 조상이면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귀신 조상들 물리쳐야 된다고 그런 말들을 한단 말이죠.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데요, 정신 바짝 차리고 바르게 믿어야 돼요. 왜 이런 후한무치 같은 다른 복음에 빠져서 자유를 주시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육체에 빠져가지고 이 놀라운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죄가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양심이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죄가 사람을 사슬로 묶어서 구속하기 때문에,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억압하기 때문에, 죄와 마귀와 사단과 양심이 우리를 잡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들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지만 삶에서 보면 종처럼 눈치나 보고 항상 죄스럽고 항상 부족하고 항상 연약하고 항상 결핍이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미 휘장을 찢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을 서서히 치는 거예요. 지은 죄가 많아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이 율법을 무기로 사용해서 우리를 다스려요. 폭정을 일으킵니다. 사탄은 죄와 이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우리 인간을 다스리고 겁박하고요, 죄와 죽음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협박합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으로 바꿔보자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었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혀있지만,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자유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죄와 사단과 마귀와 율법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애를 쓰실까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고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면 죄 때문이라고, 내가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렇다고 왜 그런 말을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은요,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입니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고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고 우리의 건강이 갑작스럽게 나빠져도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인 것입니다. 그것을 재앙으로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이면 그 재앙 같은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요, 사탄은요, 이 율법과 죄를 이용해 우리를 억압하고 구속합니다. 지금도 사탄은요, 죄로 사람들을 겁박해서 죄의 사슬로 꼼짝하지 못하게 결박합니다.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이미 그 모든 죄는 지은 죄, 지을 죄,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사해 주셨다고 아멘 하면서도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하지 못하는 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여전히 다른 복음을 붙잡고 여전히 죄의 사슬과 사단과 마귀의 사슬에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죄에 대한 공포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됐다고요? 죄와 사망에서부터 누구를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셨다?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더 이상 죄와 사단과 율법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이라는 그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큰 공포 앞에서도 두렵고 떨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 가보셨죠? 믿지 않는 사람 장례 가보세요. 주저앉아 슬피 울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가면 언제 옵니까? 안 와요. 지옥 가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다 죽지도 않는 그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뻐하며 흘리는 눈물이요,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흘리는 눈물이 아니잖아요. 무슨 눈물입니까? 감사와 찬송의 고백의 눈물 아닙니까? 우리 죽어 천국에서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될 그 소망의 눈물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우리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 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누가요? 아들이요. 누구를요? 우리를요.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누군데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들이 누굽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발로 짓밟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들이 누군데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산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요, 죄가 가지고 있는 징벌과 정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사망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질고인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자유를 얻어요. 그래서 잘 살든 못 살든, 아프든 안 아프든, 행복하든 불행하든,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을 타든
감사히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만족하게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자유인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혹시나 외면하지 않으실까? 내가 지난주에 지었던 죄가 가득 들어찼는데 내가 막 화가 나가 술 한잔 마시고 막 담배도 피고 막 세상에서 하지 마라 하는 짓 막 저질렀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혹시 주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까? 주님이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 찼는데도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왜 이렇게 결핍이 있고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좌절스럽고 왜 이렇게 되는 일 없다고 넘어지며 무너져 있는 삶을 살까요? 오늘 말씀은 이 고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자유를 이토록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은요, 모조품이 없어요. 근데 값이 많이 나가고 가치 있는 것은 모조품이 있습니다. 자유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에도 모조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모조품처럼 그냥 왜곡된 형태로 자유를 생각하고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자유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육체는 외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육체의 기회라는 것은 육체의 욕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 복음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경향성을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 죄의 경향성을 하나로 묶어 말할 때 육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 새사람 말할 때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몸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욕망, 정욕을 다 합쳐서 육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경향성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 할 때 이건 배우는 건데요. 우리 마음에는 항상 두 가지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세상을 향한 경향이에요. 이거는 뭐 짬뽕 먹을까 짜장 먹을까 이걸 분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항상 우리가 망설이는 것이 뭡니까? 이거거든요. 육체의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세상을 향한 방향, 이 두 방향 가운데 늘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은 하나님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것은요 영적인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세상을 향한 이 방향은요 육체적 경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육적인 것이고 보이는 것이고 이기심과 욕망과 쾌감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데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으로 늘 갈팡질팡합니다. 교회 갈까 말까, 일요일날 지금 명절인데 명절날 문 열고 장사해야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또 주일은 지키라 하고 의외대로 갈팡질팡 하다가 결국에는 셔터 열고 장사하는. 왜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우리는 이런 갈팡질팡한 가운데 살아가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가운데 갈등하며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자연스럽게 육체의 소욕 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 경향을 떠나면서 육체가 타락한 본성을 이끌어서 자유를 자연스럽게 내 육체가 내 욕망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냥 일반적인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일례로 보면 특세 못 나오시는 분들 보면 피곤하다 하는데 특세 때 이제 알람 맞추잖아요. 그러면 알람만 울려요. 그러면 한 번 누르면 몇 분이 지나가죠? 1분 뒤에 돌려요. 또 한 번 하다가 눈 뜨면 몇 시? 7시. 눈 뜨면 이미 다 끝났어. 그게요, 이 복음을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자기 전에 그래도 양심상 기도 한번 해야지. 아니, 자기 전에 피곤하니까 눈 뜨면 기도부터 해야지. 하다가 무엇과 자고 무엇과 눈을 뜨지요? 휴대폰과 함께 자고
유튜브와 함께 눈을 뜨지. 그게 뭐예요? 복음을 육체의 경향으로 쓰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모조품인 자유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어떻게 이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가?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랑으로.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사람을 오직 사랑하기 위한 기회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사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귀중한 자유를 자신의 육체가 원하는 것, 내 고집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핑곗거리로 변절시키지 말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특세 때 알람 소리 듣고 눈을 번쩍 뜨고 옷을 갈아입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오직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구역식구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가족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기도가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눈이 떠지죠. 자기 전에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눈 뜬 후에 기도해야지. 휴대폰하고 같이 자고 휴대폰하고 같이 안 떨려면 기도가 꼭 필요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가 꼭 필요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휴대폰을 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그렇게 앉아있고 누워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회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는 어때요? 사람보다 업적이 중요하잖아요. 사람보다 성취, 자격, 공로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일 잘하는 것, 그걸 더 소중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이런 경향이 들어와 버립니다. 교회도요,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고 사람을 세워주는 게 사랑인데 내가 맡은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실족시키고 내가 맡은 일을 잘하려고 그 사람을 말로, 그 사람을 행동으로, 그 사람을 삶으로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사역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목회 열심히 해도 사람 잃어버리면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스스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요? 천하보다 귀하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 예배당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귀하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김받는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처절하고 왜 이렇게 결핍이 있으며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와 만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자유를 그 소중하고 아름다운 한 사람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요, 잘 사용하는 것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역설적이죠. 복음은 자유를 준다고 했는데 갑자기 서로에게 종노릇하라니. 아니, 바른 복음은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연애할 때 어땠어요? 저는 연애할 때요, 항상 여자친구 집 앞에 데려다 줘요. 왜? 왜 그렇습니까? 집에 빨리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잖아요. 더 오래 보고 싶고 더 많이 보고 싶고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랬잖아요. 옥중 원사님 그랬잖아요. 백장님 조화가 막 오래 보고 싶고 네, 이따가 3자 되면 한번 해볼게요.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집이 멀어도 사랑하는 자매를 먼저,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데려다 주는 거,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내 돈을 써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면 뭐가 되죠? 종이 된다. 종 노릇을 하라 그랬는데 종이 돼. 네가 해야 되고 다 네 잘못이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신방을 자주 가는데, 신방을 가면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도 그렇고 달산교회 와서도 그렇고 신방을 간다고 이제 가정이 집에 딱 들어가잖아요. 앉지도 않았는데 성도들이 뭐부터 하는 줄 알아요? 뭐부터 펴는 줄 알아요? 성경부터 펴. 아직 앉지도 않아. 안녕하세요 하고 왔는데 성경부터 펴가지고 이제 뭐 할까 지금 쿡하고. 근데 저는요, 신방 가면 예배부터 안 드려요.
저는 신방 가면은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또 말을 잘해가지고 이제 안내병이 약간 사회병이 있어가지고 사회적 병이 있어가지고 막 사회를 쭉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책장에 어떤 책이 꽂혀 있는지도 보고 또 가족의 관심사가 뭔지도 물어보고 꼬치꼬치 염려와 이런 걱정을 없는지 이렇게 따져 물어요. 따져 묻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묻고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 듣고 난 뒤에 그 가정을 위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거든요. 저는 이것이 사랑 때문에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많은 성도들은 목사가 바쁘니까 와서 설교만 하고 빨리 가기를 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빨리 갔으면 좋겠는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러나 제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마음껏 축복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함께 쉐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목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목회라고 생각해요. 장사하는 분들이나 직장 가면 이렇게 오래 안 하죠. 짧게 하지만, 아니라면 저는 신방하면 진짜 짧으면 1시간이고요 길면 한 2-3시간 가는 거는 금방이에요. 아마 저랑 이야기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이구 시간이 왜 이렇게 됐나 싶을 정도로 시간을 제가 잘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랑받고 싶으신 분들 신방 신청하세요. 우리 부목사님께 신방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보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가시게 하는 이웃이 반드시 또 옆에 붙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밀어내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피해 다닌다면 사랑이 종노릇하는 그 바른 복음의 영광스러움을요 우리는 하나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 달산교회 오는 성도들한테요, 아이 뭐 이런 사람이 왔어, 아이 왜 이런 냄새가 나, 왜 이렇게 해,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요 마음에 드는 사람 좋아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을 가까이해서 공동체 안에도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여러분도 앉는 거 보십시오. 다 끼리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구성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힘써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백일권 장로님 수술한다고 이제 시술한다고 그럴 때 저는 백 장로님하고 일단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으면 생긴 게 일단 다르잖아요. 백 장로님하고 피가 한 방울도 안 섞여 있는데 전화 오시는데 제가 전화 끊고 울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세상에서 보면 그 당연한 시술이고 아무나 다 하는 시술이라고 하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또 좋더라고요. 고맙고. 이게 공동체예요. 내 자식을 위해, 내 마누라를 위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 우리 공동체를 위해 함께 웃어줄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힘써 서로에게 종노릇 하십시오. 쓰레기가 있으면 먼저 주우세요. 주우라고 말하지 말고 주우세요. 식당 가서도 내가 먼저 식사하지 말고 양보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우리 교회 초신자분들 위해서 먼저 섬기십시오. 그게 힘써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섬기는 것이고 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랑하기 때문에 종노릇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우리 달산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물고 먹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자기를 희생해서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은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1등을 합니다. 그러니 서로 끊임없이 서로 물고 먹어야 돼요. 약점이 드러나면 그것을 딱 물고 놓아주지 않아요. 약점을 어떤 형태로든지 막 이렇게 확장시켜가지고 내가 원할 때 딱 끄집어내서 써먹잖아요. 정치인들 보십시오. 상대 약점 딱 가지고 있다가 대선할 때 정말 중요한 상황에 딱 터뜨리잖아요. 저희 가정에도 그런 친구가 하나가 있어요. 얼마 전에 휴대폰을 보니까 지 동생들의 약점을 고스란히 담아가 카톡했던 거 캡처해가지고 막 저장해놓고 옛날에 흑역사 사진 막 해가지고 막
인스타에 올린다 하고 뭐 5천 달러 하고 막 그런 아가 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런데. 가정에서도 그런데 실상 사회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서로 물고 먹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요, 서로 물고 먹으면 성경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면 내가 살아남은 것 같지만 결국 자기도 죽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끝없이 경쟁해서 이겨야 생명을 얻고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대로 사역하고 사랑해야 하지만 교회 안에서 사역 때문에, 관계 때문에 서로 물고 뜯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찢어버리고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피차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율법의 완성인 그 복음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마지막 1인이 되어야 행복하고 만족할 것이라 가르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땡땡땡 세상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자기 욕망이 충족되면 기쁨은 잠시고 또 다른 욕망 생기잖아요. 우리가 차를 사도요, 차 없을 때는 경차만 있어도 땡큐야. 근데 경차 타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중형차 정도는 있어야 돼. 중형차 타다 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에쿠스 하나는 있어야 돼. 에쿠스 타다 보면 그래도 내가 국산가 되나? 수입산도 타야 돼.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집도 마찬가지. 처음에 돈 없어가 사골세 살 때는 아이고 등 붙일 때 있어가 감사하다 하고, 사골세 살 때는 그래 좀 살다 보면 좀 막 좁아요. 그러면 월세 갔다가 전세, 아이고 전세만 해도 땡큐지. 또 이제 자가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한데 자가가대나 한 3개, 4개는 들고 있다가 세금 폭탄 맞는 이런 일이 생기는, 그게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어떤 것이 충족된다고 해서 우리가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우리 육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은 한번 충전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또 다른 욕망을 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욕망을 충족시키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끝없이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해 서로 물고 먹고,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서로 경쟁해서 서로 물고 먹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렇게 서로 물고 먹으면 니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자식들도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 율법을 완성하게 되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요, 뭐 할례를 받아라, 율법의 조항을 지켜라, 주일날 돈 쓰지 마라,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마라,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깨뜨리고 종노릇하면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율법의 완전한 회복과 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압축하면 뭐예요? 율법을 다 뚜렷이 뭉쳐가지고 한 문장으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니 왜 돈 쓰노? 니 왜 주일날 놀러 가노? 니 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노? 이걸 물으면서 물고 뜯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 못 나왔어? 아팠어? 왜 못 나서 힘들었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유인 거예요. 서로 물고 먹으면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이제는 서로 물고 먹는 그 망함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옆에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고, 자, 사랑해, 이렇게 웃으면서, 자, 사랑해. 자, 뒤에 사람 한번 보시고, 뒤에 사랑해. 저 이인순 집사님 그 대구 남자라가 자, 표현을 잘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자유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보고 왜 이렇게 생겼어? 미쳤어? 망했어? 아무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은요, 자유예요. 자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단과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 자유를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육체의 기회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그런 교회가 되십시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헌금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이런 물고 먹는 것 이제 그만 내려놓고, 왜 그렇지? 왜 못했지? 아팠구나, 힘들었구나, 고생했구나, 이번 한 주간 참 어려웠구나, 그렇게 그 사람을 생각하고 체열할 줄 아는 그런 예수님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서로 물고 먹는 일 이제 그만 멈추고,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가 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복음의 자유를 누리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과 마귀의 결박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사슬을 끊어 자유를 얻었는데, 여전히 내 삶에 죄와 사단과 마귀와 그 형벌이 나의 발목을 붙잡고 늘 결핍에 시달리고 늘 어려움에 시달리고 늘 고통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이 시간 주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물고 먹는 일을 멈추고 내 옆에 있는 한 성도와 내 가족부터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른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사단과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고 사망의 사슬을 끊어 자유를 얻게 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은 결핍이 가득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의 사슬에 묶여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사단과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휘장을 찢으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로 나오라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눈치를 보며 하나님 앞에서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체의 기회를 내려놓고 서로 물고 먹는 일을 멈추며 이제는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인 이 자유를 누리며 살고자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번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만나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영생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하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면 결핍이 가득하고 고통과 고난과 문제 속에 허덕이다. 주님 전에 나옵니다. 주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죄성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와 고통과 어려움과 건강의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또한 재앙이 아니라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기회를 이제는 내려놓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우리 달산교회와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서로 물고 먹는 악한 일을 멈추고 이제는 내 옆에 있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성도들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모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에 복음의 그 자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영광스러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